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봅니다.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을 닫기 전에.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한 다음에는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땅 위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의 암수를 모두 다 방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출입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예정한 대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문을 굳게 닫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문을 굳게 열리지 않게 닫으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경고한 대로 온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말씀하고 있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졌다 말씀합니다. 비가 그냥 쫄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듯이 비가 쏟아졌다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진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땅에 창일하게 되었고, 온 땅에 생명의 숨을 쉬고 있었던 모든 것은 말씀대로 물속에서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은 물론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또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말씀도 실행을 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바로 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거나 축복의 문을 닫으시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이 닫힌 다음에는, 굳게 닫혔는데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애원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축복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서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다 돌아와서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그 전에 순결한 믿음과 순결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순결함을 회복합시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7장 1절 똑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가 내 앞에서 잘하는 이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내가 보았다. 노아 이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악이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렇게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해 나가는, 즉 순결한 삶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6장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것은 노아가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선하고 정직하며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졌지만 그보다는 죄악에 덜 빠졌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죄악만큼 똑같이 죄악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스러움도 노아에게 보였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순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믿음을 오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노아와 같은 이런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아름답게 구별되는 영육간의 순결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가면 무엇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따른다고 해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뭔가 아름다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떠한 순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노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영적 순결함부터, 즉 믿음의 순결함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더 믿고 의지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 나무나 돌로 만드는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돈을 더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사모했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졌고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부와 명예를 더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는 거 좋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졌던 때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의학과 과학을 더 사모했습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인가 우리들의 믿음도 세상적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화가 돼버린 믿음의 모습들, 세상을 믿음화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믿음이 세상화가 돼버렸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것은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고,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생활의 그런 현장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세상의 방법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모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생각도 않고 그냥 무작정 세상의 방법들을 다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화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그 사위처럼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과 함께 오염된 그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보면서, 그리고 세상을 멸절하려 하셨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화의 결과는 결국 심판입니다. 세상화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화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의 죄악들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그런 일들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믿음의 순결함부터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부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요 인재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순결함이 또 있습니다. 영적 순결함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순결한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함께 타락하지 않는 아름답고 구별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삶의 과정에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진정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박수받게 되는 것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즉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렇게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 믿음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동안에 비도덕적일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도덕을 말하고는 있었지만 비도덕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윤리를 말하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행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라도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힘든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부끄럽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러하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행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보여짐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주변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세상과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서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칭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같이 믿음의 순결함,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죄악에서 구원받고 진정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 하는 일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순결함을 회복한 그런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의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 즉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항상 순결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모두의 방주에 들어가고 약속된 구원과 행복과 이 승리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지금부터 7일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최초의 말씀 이후에 12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하고 나서 금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홍수가 시작되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상화가 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치유받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은 삶의 과정에서 또 세상에 승리하는 이 기회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때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세상 역사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나니 우리들 개인들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그런 시간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와 시간, 즉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어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공평하게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가 있던 존 로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 다만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 누구나 다 허락해 주시나, 그 기회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시기와 이 기회, 그것을 잘 알고 붙들며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존귀하게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어떤 그런 때와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비록 훗날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비극으로 끝나지만 처음 사울 왕은 아름다웠습니다. 전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을 그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길랏 야베스라는 그런 지방에 이방 나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외국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다 뽑아버려서 온 이스라엘의 치욕거리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너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적군이 침입해 와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통곡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소 2마리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사자들에게 주면서 전하러 갑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게 주고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라. 만약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게 되면 각자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같이 달려왔습니다. 사울과 함께하여 적군들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샘솟게 된 것이,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게 되고 적군들에게 기습 공격을 하여 멸절을 시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이 우리들의 왕이다, 이런 여론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길갈로 가게 되고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선포하게 되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 때를, 즉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었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한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도록 강도짓만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모두 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강도였었지만 그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할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까지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약속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나 천국에나 문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정된 시간이 되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들도 축복과 영광의 문들도 그렇습니다. 작정된 때와 시간이 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닫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누가 와서 애원하며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닫으시기 전에 순결한 믿음과 생활들을 회복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때와 시간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두 다 구원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문을 닫기 전에 기도합니다.